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성도님들께서 들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미성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을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림의 때를 맞이하고자 가정을 버리고 또한 직장에서 사직하고 오직 광신도들의 모임에만 참여하며 공동체 생활을 한 사건을요. 물론 예수님은 그날에 재림하시지 않았고 그들은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언전 노릇을 하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 그러면 참으로 부정적으로 느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서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병행되는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13장 초반부터 이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명백한 징조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 환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4절부터 23절까지 환난의 날의 징조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는 인자의 재림 때의 그 우주적 징조들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해주고 나서 이어지는 예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때에 그 있을 징조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니엘 12장 11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단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나라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히게 될 것임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BC 167년 셀레우코스가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헬라주의를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극렬히 저항했고 이스라엘과 헬라와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스라엘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죽이고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부르며 그 안에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 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때가 오면 그날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라고 14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의 내용처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고 밭에 일하는 자는 멀리 벗어둔 겉옷을 가져갈 틈도 없을 것이어야 됨을,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쳐야 되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환난은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환난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1절부터는 환란의 날에 있을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에 미혹돼서는 안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성도들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 70년 이전에 자칭 왕으로 또 메시아로 등장했다가 실패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유다의 아들 메나헴의
AD 66년경이고요. 또 시몬 바기오라 AD 69년에 나타난 그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앞에 성경 원문에는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원문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따라서 24절에 나오는 그때는 그 환란 후라는 명확한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을 해주는 본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5절에는 어떤 우주적 현상이 나타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놀라운 천체의 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메시아 왕국의 성립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곧 메시아 왕국의 완성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이 성취된 이후 지금 2000년 동안 두 번째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안 일어날까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말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은 오늘 하루의 삶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리라는 진리를 붙잡은 성도들은 그러한 종말론의 진리를 통해 그들의 현실의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입을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의 힘든 삶을 버텨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악한 정부와 권력자들에게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 이슬람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현실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들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의 아무런 고통과 외로움 없이 천국에서 살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아라는 사실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기암과 같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은 더 이상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혹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믿음의 삶, 모든 어려움을 인내로 견뎌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종말론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주님 재림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